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구하려 힘 있는 이집트에 간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30장부터 35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내립니다. 둘째, 한 왕이 오셔서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셋째,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시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30장, 여호와께서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다른 이와 동맹을 맺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청했는데 그것은 헛된 짓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집트의 25왕조는 아주 미약하여 자기 나라조차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이집트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조차도 아시리아에 의해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의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라합이라 합니다. 라합은 창조 질서에 대적하여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관장하는 바다 괴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이집트를 일컫는 시적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힘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백성들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합니다. 이 백성은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가르침은 듣지도 않는 자식들이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는 부드럽고 편한 말만을 듣기 원했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거짓된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자신들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헛된 것을 믿고 의지하니 주님이 나라를 무너뜨리실 것인데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실 것이라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토기를 산산조각 냅니다. 이처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한다면 깨뜨려진 그릇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거부하고 말타고 도망을 가다가 남은 자는 겨우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게 1000명이 쫓기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레위기 26장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대적에 대하여 5이 100을 쫓을 것이고 100이 10,000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그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심지어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주님의 정의를 위해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가 충분히 실현된 후에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들 위에 베풀어질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리면 주님이 비를 주셔서 땅이 먹을 것을 낼 것이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날의 햇빛은 7일 동안 비추어질 양이 하루에 집중된 듯이 7배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7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수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 회복과 구원이 크고 온전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입에 재갈을 물리실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아시리아 제국과 관련된 말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는 마구 날뛰는 말처럼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시리아를 도구 삼아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주전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라를 제어하시는 것은 마치 기수가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도벳이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도벳은 예루살렘 성 밖의 흰눈 골짜기에 있으며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타락의 시대에 이곳에는 우상인 몰렉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그곳에 있는 불과 나무를 사르실 것이라 합니다. 31장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를 갖추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 무기나 강대국과의 군사 동맹 속에서 나라의 안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기병들의 힘을 의지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만든 은과 금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가 교만하고 피정복 국가에 대해 철저히 잔혹했기 때문에 징벌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풀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대적들을 소멸시키는 능력의 불입니다. 32장 한 왕이 정의로 통치하고 귀족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청중들의 이해와 상관없이 장차 공의로 다스릴 왕은 일반 왕이 아니라 2세 즉 다윗의 줄기에서 날 한 싹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음과 존귀함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없이 단지 현재의 사치스럽고 안락한 삶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안일하고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영이 요엘이나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장차 임할 성령의 놀랄만한 다양한 영적 효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처럼 성령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때는 온 땅에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이 충만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한 강림과 그로 인한 공의와 화평의 시대는 먼저 죄가 철저히 심판받아 소멸당한 후에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양보의 구절로 이해하여 비록 숲이 우박에 당하고 성읍이 파괴되어 황무하게 되었을지라도의 뜻으로 풍성하고 안전하니 복을 받을 것입니다. 33장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시리아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폭행 한번 당하지 않으면서 남을 폭행하기만 한 사람들이 폭행을 당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시니 높은 곳에 계시며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갔던 사절이 슬피 운다고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제의한 평화 협정이 파괴되자 두려워하여 절망적으로 부르짖으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추수 후에 들판에 남겨진 집단이 불살라져 공중으로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려는 아시리아의 노력이 결국 불에 살라져 연기가 되는 겨와 집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하고 패역한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삼키는 불과 같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아시리아를 파멸시키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아시리아와 같은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의 의로운 자들은 높은 곳에 거할 것입니다. 견고한 바위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삽니다.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계시기에 보호받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2중 3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가깝게는 예루살렘을 공격한 아시리아 군대의 패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안전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더 멀리 영원한 왕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통치로 얻게 될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화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과 군대에게 노여워하시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나라와 택한 백성에게 적대적인 나라들을 대적으로 생각하십니다. 각 나라들은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고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에돔이 멸망당할 것이라 예언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왜 에돔을 예로 들었을까요? 에돔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인 에돔은 혈통상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에돔 지역은 사해 남동쪽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아람 민족의 침공을 받았으며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잦은 침략으로 인한 파괴와 지형상의 이유로 오늘날까지 땅의 대부분은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16절 말씀은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에돔에 관한 예언이 있는 두루마리 책을 살펴보라 합니다. 에돔에 대해 선포한 자신의 예언의 글을 읽고 실제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 합니다. 그리고 황폐해진 에돔 땅에 살고 있는 들짐승인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승냥이, 타조, 올빼미, 솔개 등이 자신이 말한 대로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고 짝이 없는 짐승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35장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입니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데서 생명력이 힘차게 표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1차적으로 이것은 바벨론 땅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될 것을 상징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사막처럼 황량한 심령들이 다시금 생명력 있게 소생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하나님 오실 때 그분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 역사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악인은 영원한 심판을 하시겠지만 주님의 백성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활동하는 복음의 시대에 영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주님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합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죄와 사망의 포로됨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구원의 안식처로 돌아올 것입니다.